본문은 잠언 24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들은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의 가치라 주제를 잡았습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 명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22절과 이제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그 중간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훈계의 어떤 옳고 그름, 우리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자녀들을 야단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양육이라는 것은 일관돼야만 그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훈계는 항상 정확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속성인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사고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 여기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우리가 의인 될 때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은 누가 또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라. 진리도 사고 지혜도 사고 훈계도 사고 명철도 사는데 근데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훈계 잘 받았고 명철도 있고 통찰력이 있는데 내가 왜 팔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에선 너희가 그것을 팔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한번 멋지게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산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샀으니까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도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절대로 팔지 말아라. 사되 팔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 네 가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진실, 발음, 확실, 진리, 신실, 성실, 충실함, 확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라.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하나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정통을 이어갈 그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시킬까? 이때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나의 동생 집에 가라. 거기서 내 며느리감을 선택해라. 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집사인데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성실을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에메트, 진리라고 이제 이 단어하고 이제 같은 동이라고 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진리하고 그래서 이 성실 여기도 나왔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성실도 들어간다. 신실함과 충실함과 확고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런 모든 것을 끊지 않고 이어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을 계속해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받게끔 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진실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진리를 살아 그러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충실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 영혼이 온 영혼이 안정됨과 쉼을 얻을 것이다. 그분 안에 성실함과 신실함과 진실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진리를 살아 그랬습니다. 진리 사는 거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근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어디나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진리, 진실, 성실함, 충실함이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 삶이 크게 영광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서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냈어요. 20년 지내는 동안에 이 야곱의 외삼촌은 참 조카에게 못할 일을 많이 했어요. 약속을 많이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안 지킵니다. 저렇게 해주겠다, 안 지킵니다. 어떤 약속하면서 항상 거기는 어떤 특별한 좀 지나친 조건을 늘 걸어왔어요. 야곱은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그냥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겠다 해서 그런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재산을 이끌고 거기서 이제 못 가게 막으니까 그냥 몰래 빠져나왔는데 워낙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외삼촌과 그 아들들, 그 사촌들이 쫓아와서 가만 안 나겠다고 벼르고 있었을 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정확하게
외삼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밥 먹듯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외삼촌에게 어떤 것도 거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게 강하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내 종 야곱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정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확고하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따라가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외삼촌 집에 갈 때는 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갔는데 이 요단을 건너올 때는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부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많은 경험 속에서 믿음도 큰 사람이 돼서 그 안에 진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을 마칩니다. 그의 인생의 이제 끝자락 와가지고 그런 모든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안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실됨이 있었고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러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 신실했습니다. 성실합니다. 충실합니다. 확고부동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고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아라.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인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보배로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난 필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되겠다.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가까이서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야곱이 그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인생 살았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그런 인생으로 늘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지혜를 사고 팔지 말아요. 지혜를 사서 그저 꼭 간직하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지혜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망라하는 재능과 능력과 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지적인 힘도 있고 또 손재주도 있고 뭐 많은 재능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 출애굽 36장 1절 말씀하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성막을 만들고 또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를 말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 다 갖고 계시죠? 아유, 저 재능 없어요. 제 손 똥손이에요. 나 똥손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름대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시해 보이고 내가 못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게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더 거기에 지혜를 부음받아서 더 멋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행복해요. 여기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재능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재능이 있으니까 여기에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능이 있으니까 제사장 옷도 만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진 지혜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졌다, 우리 인생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멋지게 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이 지혜를 절대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돼요. 자, 신명기 4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열국 앞에 여러분들의 지혜는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 앞에서 너희들의 지혜는 넘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것 누굴 통해서 발전하는가? 지혜 있는 사람 통해서 발전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된 인생으로 될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세요. 근데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그 가사에 몰입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내가 이때에 내 평생에서 이때가 내 가장 젊은 때인데 이때 시간 놓치면 나는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훈계를 사서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무사라는 단어인데 훈련, 훈계, 징계,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셔요. 우리에게 훈계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십니다. 징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이 있어야 되겠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잘 나가던 백성들이 왜 그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모든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기원전 586년에 신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아랍 세계의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려고 높여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어딜 가나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견제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다 빨아먹고는 또 내쫓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는가? 러시아 제국이죠. 소련 이전에 러시아 제국까지 몰려갔습니다. 몰려갔는데 거기는 안전하게 지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어떤 고유한 영토를 마련해서 우리나라를 세워서 거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우리 민족은 말살당하겠다는 큰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옛날의 고도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계에서 많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땅을 조금씩 삽니다. 사가지고 그들 땅으로 만들어놨고, 나중에 영국이 이런 모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이때에 어떻게 했는가? 난 모르겠다. 그동안 여기를 우리가 신탁 통치를 했는데 우리 모르겠다. 우리는 철수하겠다 해서 철수를 한 거예요. 그 철수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여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심어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3절 말씀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을 때 그저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어 기제를 씁니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투사하고 내사하고 숱한 이런 이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서 방어하면서 그 삶 속에서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훈계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벌 내리실 때 잘 받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할 때 엄청난 징계를 하셨어요. 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이 내 침상을 띄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할까 봐,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주님의 훈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들에게 다윗을 말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그러면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부히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퇴할 때 스스로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미 세상이 많이 지나서 많은 기회를 상실했어요. 몸도 그전 같지 않습니다. 생각도 그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그전 같지 않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후회하기를 왜 내가 훈계를 싫어했던 거. 한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왜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 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결과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다. 아마 솔로몬은 겨우 그 가운데서 벗어나긴 했겠지만 여기서 훈계를 싫어하는 가운데 이 속에서 이후에 얻은 결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훈계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리거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나 돌아보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그 말씀에서 책망을 받아들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 받아들이시자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것은 왜 그랬을까? 그런 그 징계를, 그 징벌을 순히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떠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역사 속에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세에게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게 하고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민족성과 그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경외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야만 우리 자녀들 잘 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잘 가르칠 때 부모님의 그 모든 힘은, 그 영광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바로 키우셔야 돼요.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지 말고 바르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땅에서 뭐 잘 나가는 거 잘 나가야 돼요. 당연히 잘 나가야 되죠. 근데 그들이 과연 이후에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사라지는,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도 어떠냐면요, 남들 다 그런데 아무리 핑계대고 집에서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해도요,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귀찮아하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귀찮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 어떻게 보니까 그냥 교양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을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철입니다. 이 비나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해, 지혜력, 이해력, 또 통찰력을 말합니다. 명철은 통찰력, 그러니까 이 명철은 쉽게 말하면 분별력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이해와 이해력과 통찰력, 뭔가 이해하는 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한다, 그건 이해고,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이해력인데,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딱 보잖아요. 전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 보고 내가 필이 꽂히잖아요. 이 부분이 전체인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데 딱 이 부분만 봐요. 그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리수가 생깁니다. 지금 이 나라는 뉴스를 보면요,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이쪽에서 저 말합니다. 당신도 거짓말하고 있어. 왜 거짓말이 아니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때 통찰력 가진 사람은요, 전체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누가 옳은가를 봐야 돼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 사단은 처음부터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단은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말이에요. 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말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공동의 유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네가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요, 전쟁도 불사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와서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과 부녀자들과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 아브라함은 몇몇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서 네 왕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각각의 그 목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툼 나니까 우리 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이 가고 이 목주들도 좋겠다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합니까? 조카한테 양보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은 네가 먼저 가라. 나는 충분하다. 괜찮으니까 가라.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롯이 떠난 다음에 너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내가 이거 찾는다. 하나님께서 날 항상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보다 경험이 적고 젊은 조카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의 통찰력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은 지나치게 아주 희한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밑에 여기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탄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 총명이라는 것이 명철함이라는 그런 뜻과 이야기 됩니다. 하나님은요,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옳다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작게 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명철은 곧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했는데, 명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통찰력을 꼭 부음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갖고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잠언 23장 4절부터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사사로운 지혜가,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를 할 때 이 지혜가 명철입니다. 비나라는 단어가 이거 써 있어요. 여기는 지혜로 번역되지만 이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사사로운 그 명철. 사사로운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 없다? 사사로운 명철이라 할 때 그 명철은, 사사로운 명철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재물 관리도 잘 하세요. 통찰력 가지고, 사사로운 그런 통찰력 가지고, 사사로운 명철 가지고 움키지 말고,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 봤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여기 23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 지혜도 사고 훈계도 사고 명철도 사는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 명철이라는 것은 돈 들여서 공부해서 얻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에요. 이것을 사라는 겁니다. 사서 누구 것을 만들어라? 너의 것을 만들어라. 너의 소유를 삼아라. 우리는 내 안에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서 이것을 사서 너희 것으로 삼았다면 절대로 팔지 말아라. 판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진리도 있고 지혜도 있고 훈계도 있고 명철도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버리겠습니까? 내 것인데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가 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오염되더라는 겁니다. 오염이 돼서 진리가 오염이 되고 지혜가 오염이 되고 훈계와 명철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놓으면 믿음이 식었다. 또는 시험이 들었다. 전 같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팔아서. 이게 내 소유였는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엔 저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었는가 의문이 날 정도로 날려버렸어요. 팔아버렸다는 것은 돈 받고 판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내 소유에서 벗어져서 내게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훈계도 없고 명철도 없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와 명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도록 힘쓰셔야 돼요. 믿음의 자녀 만들어서 그들이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고서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곱과 에서 그 시절에는 그 장자의 생물학적인 장자는 그냥 있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이렇게 물림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야곱이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으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과 열심과 어떤 영적인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할 시간이 없다? 맞죠. 우리 텔레비만 좀 줄이더라도 얼마든지 TV를 보면서 투자하는 시간하고 이것을 좀 옮겨서 좀 더 가치 있는 내 온 영혼,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짜투리 시간도 관심 갖고 좀 뭔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물론 그 당시에는 계약서 쓰고서 이제 한 거겠죠.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내게 있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침투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 죄의 모든 것을 보니까 지극한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리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에서는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50장 1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근데 이 나라를 잃은 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데 왜 나라를 잃었을까 봤더니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영혼은 탈탈 털리게 됩니다. 지혜도 사라지게 되고 진리도 사라지게 되고 총명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절대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 믿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사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 그리고 이 죄악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누가복음 10장 27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서 자꾸 재물을 따라갑니다. 만모니즘이죠. 이 시대는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신의 역할을 지금 재물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옛날 과거에 섬겼던 바알신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우리 성경 많이 들었습니다. 바르게 실천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로 이 오늘 있는 말씀 진리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훈계와 또 이 총명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삶에 물밀듯 들어오긴 하되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쌓이긴 하되 빠져나가지 않도록 뒷문 단속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